오늘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시작이 세상이 있기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셔가지고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놀라운 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바벨론 한가운데 두신 이유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에베소서는 구원에 관한 아주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주어를 보시면 전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하나님에 관한 주어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 신적인 구원이, 이 택정하심이, 이 부르심이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 이 구원의 시작점이 창세 전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 우리를 창세 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도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미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터져 나왔다 하는 것은 충만하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이것 외에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한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찬송은 율로게토스이고 복은 율로기야, 헬라어인데 어원이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일 때는 이게 찬송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이 복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 또 다른 또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복과 찬송의 구조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왜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강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당장 시편 1편만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 복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복이라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은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죄가 사해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는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많은 것들을 구하시잖아요.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내 뜻대로 구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친히 하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거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건데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다 아시고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구한다?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은 했는데 죄 가운데 거한다.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 건강함을 가지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죄 짓는 것에 다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복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먼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 받는 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도 중간에 얼마든지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다 잃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이 죄가 계속 이 기쁨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다 뺏기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복이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택의 복이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의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결정하셨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셨다 하는 것이 선택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이 도무지 실감이 안 나죠. 창세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신령한 하늘의 복,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선택을 당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반복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아니고 이미 과거형을 써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때가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진 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다 줬다, 이미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크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죠.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동이 있고 이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수준이 거기서 거기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고 감동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생기면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됐다는 거죠. 따로 떼어서 구별이 됐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이라는 거, 분리된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분리시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이 기본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이 가장 높은 목표가 아니고 거룩은 바닥이에요.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바닥입니다. 이게 시작되지, 그러니까 이 거룩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는 높은 차원이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룩이 기본이고 거룩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거룩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 표준이고 거룩이 기본이고 거룩이 바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딛고 서는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이걸 이제 높은 수준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의 특징은 순결함에 있죠.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건 겉만 치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결함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결함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결한 신부로, 또 성전으로 준비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이 거룩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그것의 기준은 절대 내릴 수도 없고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도 낮추거나 변개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이렇게 불가능하다, 거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사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사신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당연히 이해가 가죠. 당연히 사람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무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저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힘들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해야 되는데 날마다 자아가 올라오고 또 죄성이 올라와서 넘어지고 이것이 치열한 싸움이 되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섰을 때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화를 내요. 막 성을 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냐, 그런 목사님은 거룩하세요, 뭐 이런 반응을 하시는 거죠. 되게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데 남 탓을 하고, 다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못한다고 거룩의 수준을 낮추고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기준을 낮추니까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본성적으로서의 거룩, 절대적인 거룩은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누가 뭐 그렇게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 표준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에요.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규례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로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싸움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라, 교회라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내가 믿는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새벽에 정한수 떠가지고 목욕제기하고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성과 정성은 계속 드리는데 도대체 무슨 신에게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비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당연히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적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커서도 그런다,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미숙한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길, 그 노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될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세상이 즐기는 거 똑같이 즐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하고 우리하고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이 구별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당연히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달콤한 게 너무 많죠. 자극적인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안 먹는 음식이 마라탕.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대요. 특히 젊은 분들은 마라탕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맛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그 뒤로는 먹지 않습니다. 순간접착제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국물 맛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혀가 마비될 정도의 매운 걸 넘어서 쓴 정도의 매운맛,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거 먹으면 저는 혀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음식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음식들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라 드시는 분들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죄송하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들,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혀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그 맛을 기억 못 하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을 한번 물에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맛이 나는지. 아마 거의 아무 맛도 안 날 겁니다. 가루로 퍼먹어도 별로 맛있을 수가 없는 밍밍한 맛이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사모하라고 하느냐면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극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근데 세상에서는 자극적이고 달콤한 맛, 그것을 먹으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는 것이죠. 먹는 순간, 그리고 계속 마비되어 간다, 미각이 마비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먹으면, 여러분, 이유식 타서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그런 거 먹다가 아마 아무 맛도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혀가 자극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떠 있는 배죠. 근데 세상에 떠 있다고 해서 세상의 파도가 교회 안으로, 그 배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죄인지 아닌지도 이 구분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구별돼야 된다. 죄인 것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죄를 짓거든 뽑아라, 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눈을 내가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내 버릴 만큼의 각오로 죄를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은 없으면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이고,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의 초청,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청함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택함을 입은 곳까지 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도,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냐.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 그 중에서도 성령을 너희가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싸움이 치열하고 너무나 고단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얼마든지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데 내가 왔을 때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적은 수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택함을 입은 자의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케이스는 구원은 받았고 칭의의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케이스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도 많이 들어서 머리에 들은 건 많은데 삶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특정 상황이 되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믿음과 의심의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없다 하면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결국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형편과 상황이 좋아져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계속 기도하시면 결국에 내 원함이 사라지죠. 우리의 원함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별로 기도할 게 없어지는 현상이 어느 순간 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나머지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니까 별로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지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기도할 게 거의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되는 지경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져야 그분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가 무난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또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영적으로 힘들면 또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찾아가고 그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영적 자만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갈 수 있는 건 단거리죠.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는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고 굉장히 오랜 그리고 멀리 그리고 지난한 싸움을 하면서 길게 가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소속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창세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소속감을 가진 존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함께 소속감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있다,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위로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또 동료들로서 또 한 형제요 한 자매들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유혹이 상당히 많은 것 잘 압니다. 저도 유혹이 상당히 많거든요. 당연히 사탄은 한 교회에서 리더된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믿음의 싸움이
당연히 어렵고 지난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싸움이 꽤나 지칠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동시에 또 누구를 생각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경주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